올해 초 유장군이라는 이름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유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뇌성마비 중증 있는 사람인데 대구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다 거치고 올 초에 박사 학위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 장군이라는 박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까지 도와주었던 어떤 손길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에 이 유 장군 학생이 입학했을 때부터 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늘 관심 갖고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를 도와줄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교수님이 이름이 최성규 교수님인데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그가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9년의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9년 동안 옆에서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한 번은 대학원 진학 결심을 했는데 300만 원이라는 입학금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선뜻 내가 내줄게, 너 공부해라 하면서 도와주셨던 분도 이 최성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결국 졸업할 때에 우수연구상과 또 총동문회장상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유 장군이라는 이 박사님이 그 교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콜라병 따주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콜라병 중증 뇌성마비 중증이니까 자유롭게 손발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콜라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콜라 이렇게 따줘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만큼 허물없고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사람 그냥 놔두면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았으면 그냥 중증 장애에서 그냥 갇혀 있을 이 사람이 이제는 박사 학위를 받고 또 그가 학문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왔던 돕는 그 멘토,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도 살짝 스며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멘토가, 더 놀라운 멘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제목으로 삼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그 성령님이야말로 너희들의 가장 탁월한 멘토고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실 가장 크신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막 능력이 생기고 뭐 전능해지고 뭐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러지 않거든요. 일순간에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예수님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취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휘청거립니다. 실수도 많아요. 또 오늘 실수했네 후회하고 또 우리의 명철이 아둔해서 또 속기도 해요. 또 사기당했네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또 온전하지 못해서 이 성품이 온전하지 못해서 남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나서는 아이고 또 이랬네 내가 왜 이럴까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짓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을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다른 말에서 나온 거래요. 불가능은 오직 바보들의 사전에만 있는 단어다라는 그 말에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나폴레옹 하면 이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나폴레옹이 군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알프스 산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넘어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나폴레옹은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병사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럽을 정복해 나가는 왕 중 왕이 되었던 것이죠.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불굴의 의지로 이 나폴레옹이 추앙받았는데, 그런데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세당당했던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가면 자기 아내 조세핀이라는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대요. 아니,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독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는 이 사람도 말이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에는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강철 같아도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연약함, 언제든지 바삭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바로 구워낸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험한 세상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기가 죽고, 정말 가능할까?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질그릇인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날 도우신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성령님에게 고정하면은 불가능은 없다 라는 그러한 뜨거운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우리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말이죠. 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더 도우신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헬라어로 보면 쉰 안티 람바 노마이, 쉰 안티 람바 노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와주신다 이 뜻이에요.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라는 뜻이고요. 안티라는 것은 반대편에. 그 다음에 람바노바이는 무언가를 붙잡아서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맞은편에 서셔서 그 짐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신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산길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큰 바위가 굴러내려 떨어져 있고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지 도무지 힘이 없는 거예요. 119에 전화를 했지만 119가 와가지고 이걸 언제 처리해 둘지 감감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뒤에 있던 차에서, 그 트럭에서 포크레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줄렁줄렁 오더니 포크레인으로 바위를 밀어서 벼랑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통나무를 정리해서 길가로 이렇게 열어서 길을 딱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도와주시는 것,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짐 때문에 나 혼자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성령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성령님 그 도움의 손길에 이것을 맡기오니 딱 붙잡아 주시고 번쩍 들어서 이거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범죄 속에서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 번쩍 들어서 이것 좀 옮겨주시고 이것 좀 치워주시고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님과 좀 더 친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막 드러내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는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적을 베푸시며 예수님께서 접촉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그 성령님이 너에게 권능을 주고 너희들에게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런 능력자들 세우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만나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친밀하게 손잡고 나아가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성령님께 기도할게요. 성령님 나와 친밀히 나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말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귀중한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기도라는 기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짚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 부탁드리면은 어려워하셔요. 오늘 기도 감사해요.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아까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떨려요. 그러더라고요. 기도 부탁받으면 떨려요.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에게 주차, 차량 봉사, 청소 이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좀 어떻게 하면서 기도에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광야로 가시면 광야로, 물가로 가시면 물가로, 가자 하시면 가,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제자들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려 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 너무 힘들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잤어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지요. 기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기도에 부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침체가 일어나고 영적인 부분에서 패배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기며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의 생활이 어떤가 검토해 보시고 나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뭔가 관계가 꼬이고 그러면 말이죠, 기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세우면서 나아가세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7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26절과 27절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철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들어주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단식하시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보충하시면서 제대로 된 기도로, 온전한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하셔서 기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아닌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막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흉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을 허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요. 이 정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기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라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 속에 막 그걸 쓰다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리고 교만한 기도, 이거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예화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인 그 세리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저는 11조 딱 바치고요. 저는 율법 잘 지키고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봐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 하나님, 제 이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짓밟고라도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하면서 막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걸 기도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투정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참담한 마음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연약한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 벌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물리쳐 주세요 하면서 했던 것처럼 막 저도 막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주해 달라고,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속상해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웬만해서 사람 안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가 그렇게밖에 너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만의 형편과 그만의 아픔과 그만의 상함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꾸게 됐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지금 보니 고생하고 있고 저 사람도 길이 막혀서 전전긍긍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길 열어주셔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셔서 풍성한 기도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로 이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전사를 보내셔서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나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말은 뭡니까? 나도 기도하고 성령님은 기도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기도 안 하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연약하고 내 기도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응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만사 형통이구나. 나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그래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누군가 나를 속이기도 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파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확 흩어져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이죠, 그것 하나를 모아서 딱 한 대로 묶어서 이것이 결국은 나를 잘 가다듬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존재로 세워주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고 결국은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조화롭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섭리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잘 알죠. 요셉이 그 아주 대표적인 샘플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파삭하고 깨집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노예로 됩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슬픔입니까? 고난이 펼쳐져요. 그런데 주인의 눈에 쏙 들었어요. 야, 너 우리 집에 집사 되라. 가정 총무가 되라. 한순간에 그냥 바닥에서 승진을 탁 합니다. 다시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결국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억울해요. 또 다시 고통이에요. 이 고난, 기쁨, 인정받고 또 다시 주저앉고 이런 게 그냥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요.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또 슬프다, 또 고난이네. 그런데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꼭 들어있어요. 뭡니까? 거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희일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작은 일에 막 기뻐하고 작은 일에 막 또 슬퍼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어려움과 또 기쁨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며 나갔던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때 압니다. 야,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지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해치지 않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을 때에 저 아팠지요. 저 힘들었지요. 저 눈물 났지요. 그리고 원수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왜 나를 고통 속에 두셨는지 아니까, 왜 이집트에 나를 종으로 팔게 하셨는지,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아니까 말이죠. 결국 나를 목동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온갖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거기에 그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이집트 백성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주변 민족들도 가뭄 속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합력해서 이것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의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화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두 구절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을 해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황금에다가 사슬이래요. 사슬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사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가치 있고 아주 보물 같은 사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에서 하나님 미리 아셨대요. 뭘 미리 아셨느냐?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 정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내가 정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 나 믿어라, 내 자녀 되라.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게 누굽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지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의롭다 하시고 칭의, 너 이제는 죄 없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황금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움 받았지만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의로움 받았다고 하지만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지만 내 말에 실수도 많고 또 잘못 판단해가지고 또 어려움도 겪고 인간관계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에게 호불호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온전한 성품, 온전한 능력 이거 될 수 없을까요? 그게 바로 영화의 상태예요. 영화. 예수님 딱 닮은 상태. 영화의 상태예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면서 슬퍼하지 맙시다. 나 원래 그런 거예요. 나 질그릇이에요. 나 연약해요. 나 잘 깨져요. 나 실수도 해요. 그럼 나만 보고 있으면 낙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님을 보면서 성령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실수했지만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같기를 원합니다. 네, 질그릇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질그릇을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 제자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니 내가 기도합니다. 온전한 기도로 이끄시옵소서. 내가 맡겨드립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고난까지도 맡기오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닮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는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